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째는 창조신앙이고 둘째는 구원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계신다. 이것이 창조신앙이지요. 구원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구원신앙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신앙, 구원신앙입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을 알려면 당연히 창세기를 읽어야 하고 구원신앙, 해방의 신앙을 알려면 출애굽기를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서를 제외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역사 이전에 대한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시작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출애굽기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 8월 두 달간 9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제가 9가지의 주제로 지난 두 달간 출애굽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 난민들, 두 번째는 생명과 폭력 사이에서, 세 번째는 지팡이와 뱀, 네 번째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섯 번째 예배와 평등, 일곱 번째 부서진 십계명, 지난 주일에 여덟 번째 모세의 가족,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패와 감사.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실패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기독교의 신앙이 특히 자유의 신앙과 약속의 신앙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 죽을 때까지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바로왕과談판을 벌이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는 출애굽을 성공시켰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모세의 인생에는 실패한 그런 인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그는 이런 공적인 일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원만하지 못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시절에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젊은 혈기에 돌로 쳐서 죽였다가 그것 때문에 광야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힘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큰 꿈을 꾸고 땅으로 내려오다가 동포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어떤 그 꿈이 깨지는 그런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조상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인생을 마치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큰 성공도 했지만 4번 실패를 경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패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출애굽을 일으켰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그 고난을 헤치고 나와서 40년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니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모세처럼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었다.
내 인생에 큰 어려움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결혼 생활도 잘했고 자식 농사도 잘했고 공부도 최고로 제일 많이 했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고 건강관리도 잘했고 주변 친척 인간관계도 잘해서 나는 남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100명 중에 1명, 2명이나 있을까요? 만약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성격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앞가림도 잘하고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큰 기대를 품었는데 막상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최고 수준까지 많이 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또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원하는 만큼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게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건강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자녀와 이웃과 썩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결혼생활도 100점이야, 자식 농사도 100점이야, 공부도 100점이야, 돈 버는 것도 100점, 건강관리도 100점, 인간관계도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쉽고 후회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마지막 인생, 내 남은 10년, 내 마지막 20년을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면 비록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잘못 보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잘못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쉬움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히브리 동포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동포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마지막 장이 34장인데요. 네, 이제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의 마지막 석장, 신명기의 마지막 석장 32장, 33장, 34장을 특히 보시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32장에서 하고 그 다음 33장에서는
동포들, 후손들을 최선을 다해서 동포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32장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신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33장에서는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동포들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모세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섭섭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듣고 불평하고 괴롭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당연히 화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애증이 있던 히브리 동포들의 미래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모세가 그렇게 건강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그리고 세상, 하나님, 가족, 이웃에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손들을 축복한다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실패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후손들을 축복하면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 이 산티아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노인이 84일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84일간 물고기를 못 잡다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자기 배보다 더 큰 엄청난 물고기를 그물로 낚시로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3일간 물고기와 씨름한 끝에
드디어 물고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상어떼가 고기 피맛을 보고 몰려들어서 그 큰 물고기를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꼭 이 노인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물고기를, 엄청난 물고기를 드디어 석 달 만에 잡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공 뒤에 또 실패도 따라왔습니다. 큰 물고기는 잡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 노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사람은 쓰러질 수는 있어도 부서질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A man can be destroyed, or not be defeated. 그러니까 사람이 부서지고 쓰러질 수는 있어도 고난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의 120년 인생의 예로 든다면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축복한다. A man can fail but not grumble. He is thankful and blessing. 나의 인생에 때로 섭섭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꿈꾸었던 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 후손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섭섭하고 아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세처럼 지난 삶에 영광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손을 축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보험원